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지위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계속 이제 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죄에 대해서 많이 계속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게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죄에 대한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전 소요리 문답을 보면서 이런 면이 굉장히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이거 가르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지만 이게 지금 가장 기초로 어린아이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쳤던 건데 그 어린아이들에게 계속 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계속. 이게 얼마나 이게 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이 그 죄에 대한 이해가 바라야 되는지 이거를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죄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는 그 지난 시간에는 16문을 통해서 그 원죄에 대해서 공부했죠. 원죄. 성경은 우리의 시조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 범죄가 아담 개인의 범죄로 끝나는 범죄가 아니라 그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타락했다 한 것이 이제 성경의 증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우리의 시조로 우리의 대표성을 갖는다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대표. 우리의 대표. 자연적으로도 우리의 대표고 우리의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면 그 끝이 아담 하와다. 그래서 우리 자연적인 우리의 그 자연적인 대표성을 갖는 것이 아담과 하와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언약의 대표, 그죠? 하나님과 아담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아담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이 아니라 그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 있는 언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왜 죄인이냐, 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느냐, 그럼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누구 앞에 죄인이다. 이게 중요하죠. 누구 앞에 죄인이다? 그렇죠. 이거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책임도 누가 져야 된다. 원칙은 누가 져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 우리가 져야 되는 거죠. 율법에 의하면 우리가 그 죄의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 이게 이제 원죄 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죄가 있다.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다. 이거를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17문. 이 17문은 이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럼 인간이 실제적으로 어떤 지위로 떨어지게 되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 오늘 17문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떤 지위로 떨어졌냐, 이제 그걸 묻는 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인류의 현 상태가 어떠냐, 그죠? 그걸 묻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현 상태가 어떠냐. 그걸 묻는 것이고 그 답이 뭐라고요? 답을 한번 다시 봅시다. 답이 뭐죠? 타락으로 말미암아 예, 거기서 뭐가 핵심이에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떨어졌다? 죄와 비참한 저지에 떨어지게 되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독교 교리, 진리, 그게 뭐냐? 첫 번째, 모든 인류는 죄인의 지위로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인의 지위로 떨어졌다. 모든 인류는 그래서 죄인이다. 이걸 어디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그렇죠? 여기에도 뭐가 강조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 관영하다는 게 뭐예요?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뒤를 돌아보면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죄. 앞을 보면, 옆을 보면, 예, 사방이 죄로 가득 차 있다. 세상에 가득 차 있다. 또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좋은 생각한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은 가끔 좋은 생각도 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선한 생각도 하는 것 같고, 선한 일도 하는 것 같고, 사람들 보면은 선하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일도 하는 것 같고, 그런 일들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여지없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다. 또 그 마음의 생각, 모든 계획 항상 악한 것뿐이 없다. 그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는 거죠. 그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에도 그래요. 로마서 5장 23절 자주 우리가 인용하는 말씀인데 여기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사람만 그들이 죄를 범해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도 예외 없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아담의 안에서.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로 모든 인류의 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원인 그게 뭔가 그거를 이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뭐 교육을 못 받아서 그죠? 우리가 뭐 그 사회적으로 뭐 지식이 부족해서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늘 없다고 불평하는 것들 뭐 있어요? 뭐 집이요? 돈이요? 네, 돈이 없다면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못 이룹니다. 그게 아니고 그죠?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니면 나는 가정이 불우한 가운데 태어나서 나는 하나님 나는 좀 봐줘요. 내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내가 불우한 가정에서 컸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고 뭐라고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러한 사실이에요. 왜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지 아느냐?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그 풍성함과 그 축복을 우리가 도달하여 그걸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게지 않은가? 그 모든 것들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걸 알려는 거죠. 원인이 거기에 있다.
또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어디 중에 출생했다고요?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거기다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거는 우리가 우리 그 다윗의 부모가 무슨 못된 짓을 하는 가운데 나를 잉태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모친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죄인이 죄인을 낳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낳습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아이가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죄인이 죄인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죄인이 죄인을 낳는 것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낳는 거예요. 죄인이. 우리가 태어나서 원래는 잘 태어났는데 세상살이를 하다 보니까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인이 죄인을 낳는 거예요. 또 자기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므로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이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마음을 잘 갖고 태교를 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선한 마음으로 아기를 낳았어. 그럼 그 아기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죠? 또 우리 성경의 기준에 하면 너무 명확한데, 근데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얘기 오늘 출산한 엄마한테 해주면 엄마가 좋아할까요? 무슨 아니 무슨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유 목사님 진짜 해도 너무 아주 무슨 이 천사 같은 애한테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그 이쁜 건 맞죠. 이쁘죠.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죠. 그래도 죄인입니다. 그죠? 그래도 죄인.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죄인으로 안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오직 누구만 아니에요. 그렇죠? 왜?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죠. 오늘 소유름 문답에도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나는 자는 그 죄에 대한 정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보통. 보통 생육법이라는 건 뭐죠? 부모 사이에 그 엄마가 아빠가 사랑을 해서 보통 생물학적으로 탄생한 그 사람은 누구든지 원죄가 있고 죄인으로 태어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동정녀 탄생을 통한 그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갖고 있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 어떤 측면에 있어도 부족한 면이 있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진리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죄인인가? 먼저는 신분적으로 죄인이죠. 그죠? 신분적으로 너는 죄인이야. 죄라는 신분적인 정죄를 받은 겁니다. 신분적으로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법정 형벌을 이렇게 선고받은 거죠. 법적으로. 우리가 판사가 당신 죄인이야. 감옥 15년 땅 형벌 딱 내리면은 확정되잖아요. 그다음부터 그 사람은 죄인으로서 감옥살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타락함으로 인해서 죄인의 신분의 자리에 죄인의 자리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분적인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도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 전 인격적으로도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양만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우리의 성품이 오염돼서 전 인격적으로 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패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우리 냉장고 비유 여러 번 했죠.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떨어진 죄인된 자리입니다. 신분적으로도 죄인이고 본성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오염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온전히 부분이 타락하고 부분이 죄인된 게 아니라 온전히 전 인격적으로 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이 기독교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어디 그렇게 정확하게 아시죠? 세상이 기독교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아할 수 없어요. 세상은 기독교를, 사실은 이 기독교가 세상에서 주류가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그건 기독교라는 이 속성은 세상에서 주류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주류가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게 주류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실망할 수도 있는데 기독교는 다수가 되지 못해요. 기독교는 언제나 소수가 믿음을 이어져 나가고 소수에 의해서 진리가 지켜져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 진리 자체가 성격이 그래요. 성격이.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을 바로 증거하면 세상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 자체를 굉장히 이렇게 들추는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악된 것들을 기독교는 들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찔리는 게 정상이에요. 찔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 충만해서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찔렸죠.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찔려서 스데반을 잡아 죽인 사람들도 있었죠. 다 찔린 결과예요. 다 찔긴 결과.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설교하면 그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 두 부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한 부류는 찔려서 회개하는 부류가 나오든지 아니면 잡아 죽이는 분들이 있는. 저를 이제 저 김 목사 왜 이렇게 그냥 나를 후벼 파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뭐 둘 중에 하나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죽이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에 찔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든지 둘 중에 하나죠. 뭐 죽으면 죽는 거고, 하나님이 또 영광 받으시고 또 역사하시면 역사하시는 거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을 딱 열었더니 길이 막 대로예요? 야, 그래도 좁은 문,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좁은 문에 뭐가 있나 보다. 딱 열고 들어갔더니 그 다음부터는 막 대로예요? 아니죠. 좁은 문으로 갔더니 길도 어때요? 길도 협착하고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들은 다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해요? 넓은 길로 가기 원하죠? 여러분 막 비포당 도로를 달리고 싶어요? 고속도로 쫙 깔린데 막 운전 드라이브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본성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은 어디를 가고 싶어요? 넓은 길을 가고 싶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을 의지해서 가고 싶지
불완전하고 뭔가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어가라! 명령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그곳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죠? 그것이 생명의 길이니까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처럼 우리의 죄인됨을 계속적으로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오늘 교리 문답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교리는 뭐라고요? 모든 인류는 죄인의 자리로 떨어졌다 하는 거, 이걸 꼭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교리는, 두 번째는 모든 인류는 어디로 떨어졌다? 비참한 처지로 떨어졌다. 이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인류가 비참한 처지로 떨어졌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가장 먼저 일어난 그 비참한 일들이 뭐냐면 관계가 어그러진 거예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린 것입니다. 이 관계, 이게 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숨은 거예요. 숨은 거. 누구를 피해 숨은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숨은 거예요. 원래 아담은 어떻게 하도록 창조받았다고요? 어떻게 살도록 창조됐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숨게 창조되어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범죄하니까 당장 비참해졌죠. 그 비참의 중심에 뭐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뭐 엄마 아빠한테 큰 잘못을 했어. 그러면 부모는 딱 눈치 보면 바로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애가 벌써 걸음걸이가 좀 이렇게 모르고 걷고, 그죠? 이렇게 좀 눈치가 이상하잖아요. 그걸 알고 우리 알잖아요, 그죠? 왜?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죄를 지면, 잘못을 하면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한다고요. 관계가 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숨고, 그래서 뭐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또 뭐가 어그러져요? 이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그러지죠. 그죠? 그래서 아담이 누굴 원망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입니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누구에 대한 원망이에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러니까 이게 비참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것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쌓여지고, 이 모습 얼마나 비참해요. 이것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비참함입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오늘 창세기 3장 16절 아까 읽은 그 말씀에 보면은 그 인간이 어떤 저주를 이제 받게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죠. 맨 먼저 보면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고통에 대한 거. 잉태하는 고통. 그죠? 잉태하는데 고통이 있다. 생명을 갖는 것만큼 귀하고 복된 것이 없는데. 그죠? 그런데 보세요. 비참이 뭐냐면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인간에게 복으로 허락하신 일이 가장 대표적인 고통을 겪는 일로 대표되게 돼 있어요. 그죠? 고통.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를 출산해 보셨지만 그 고통을 저는 잘 모르죠. 근데 동물의 왕국이나 또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가축들이 새끼 낳는 거 보면은 그렇게 요란스럽게 낳는 걸 보지를 못했어요. 예. 네, 고양이 새끼도 제가 여기 와서 몇 번 우리 고양이 새끼 받아봤는데 정확하게 그냥 쑥쑥 낳고 그냥 어느새 새끼들이 가득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인간만 유독 그렇게 아이를 낳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가장 복되고 가장 생명을 번성케 그 얼마나 자녀의 복이 귀한 복이에요. 그죠? 근데 생명을 낳는 그 가장 고귀한 그 일이 고통이 더해진다 하는 거죠. 고통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한 죄로 인한 저주라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비참하게 만들었는가. 결론적으로 알지만 이런 비참이 하나님 때문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저주한 것이 지금 저주한 거로 돼 있지만 이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이 자초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초한 일.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이런 고통을 주셔?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그걸 자초했다고요. 인간이.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남편을 사모하고 이러니까 이게 좋은 얘기 같지만 이건 뭐냐면 지금 정상적인 남녀 관계가 뒤틀려 버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남녀는 우열이나 무슨 불평등의 관계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만큼 남녀를 평등하게 말씀하는 게 없어요. 성경만큼. 서로 역할이 다를 뿐이지 서로 얼마든지 평등하며 서로 보완하며 사랑하며 하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 관계가 어그러졌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의 비참한 뒤틀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회복된 자로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래로 창조하신 대로 바로 그 자리를 찾고 그 회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남녀고 어린아이고 민족 인종 차별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복음 안에서.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누가 누구를 차별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여자에게 이런 고통이 더해졌다 하는 것이고요. 또 17절에 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 노동의 수고.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원래 노동이라는 건 일은 원래 에덴 동산부터 하게 돼 있어요.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은 축복이고 즐거운 거예요. 일만큼 축복이 없어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기셨죠?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일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일이 자기가 일의 보람도 있고 그죠? 일을 통해서 자라남도 있고 모든 것이 좋은 노동이 그냥 노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헛된 이런 무가치한 이런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노동으로서 즐거운 합당한 그 복이 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노동이 뭐가 됐어요? 이제 고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시는데 힘드시죠?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드세요? 사다리 막 올라가셔야 되고 예?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하세요. 고통스럽죠? 원래는 그게 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즐겁고 보람있고 헛되지 않고 모든 것이 그대로 나에게 상이 되고 다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고통이 될 때가 있고, 또 그렇게 애썼는데 어떨 때는 헛될 때가 있고, 소득이 나는 100을 일했는데 소득이 1밖에 안 될 때도 있고, 그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이 고통이 되고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원래 잃어버려서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 노동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삶이 돼야 되겠죠? 그죠? 저주로서의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과 복의 개념으로서의 우리의 노동과 일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일할 때에 가능한 한 어떻게 일해야 돼요? 그죠? 즐거운 마음으로, 그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또 복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일을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하는 거죠. 자, 19절. 그러면서 필경은 마지막에 필경은 뭐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죠?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죄의 결과로 온 것이 육신의 이제 죽음이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결국 그래서 인간은 다 허무주의로 빠집니다. 다 허무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도서의 시편 전도서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뭐 한 말에 헛되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헛되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헛되니까 열심히 살 필요 없다. 지금 이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 잘 믿어라 이 얘기죠.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가졌어도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헛되다. 왜? 그 결말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지옥이에요. 멸망이에요. 그 결과.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러나 정말 비참한 건 육신의 죽음도 아니죠. 정말 비참한 건 뭐예요? 영원히 죽은 것을 말합니다. 그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거죠. 그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데 그 주인과 원수가 된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 뭐죠? 영원히 사는 것, 영생.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인데,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주님하고. 자, 누구하고 같이? 예,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하는 거. 왜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렸잖아요. 지옥에 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영생이죠. 그 영생이죠. 그럼 영생이 거기 가서 영생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뭐냐? 영생은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의 본질은 불이 아니에요. 지옥의 본질은 불이 아니고 하나님 없음이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는 게 지옥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러면 지옥과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있고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면 그것은 그 어디나 지옥. 그죠? 그 어디나 지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 붙들고 살면 그 어디나 천국. 그죠? 하나님 떠나 살면 그 어디나 지옥. 뭐 간단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충격적인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왜? 아니, 그 천국은 내 마음에 이미 온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지, 천국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천국이라는 걸 경험을 못했는데 내가 뭐 죽으면 천당 간다? 그거를 내 마음대로 보장하고 나는 그럴 거야 막연한 낙천주의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천국은 어디에서부터 누리는 것이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교리들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죄인된 자리에 떨어졌다는 것과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이것을 알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아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나 비유를 말씀을 드리고 끝내죠.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소성시켜 주셨습니다. 소생. 부활하고는 조금 달라요. 부활은 부활했으면 다음은 안 죽어야 돼요. 나사로는 부활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신 거예요. 소생시켜 주신 것입니다. 원래 그게 나사로는 무덤 안에서 사흘이나 지나서 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중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나사로를 나사로야 하고 불러주셔서 그를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나사로는 지금 뭐예요? 시체, 썩고 냄새나고 벌레 끓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그 무덤 속에서 서서히 썩어가고 있는 그 시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름다워요? 거기에서 뭘 보죠? 비참함을 보죠? 인생의 비참함. 인생의 비참함.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하면 그 나사로가 무덤 안에서 썩은 내 나고 썩어가는 그 모습이 누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원래는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썩어가서 소망 없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마침내 지옥 형벌로 빠져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불러주지 않으면 그렇게 끝나버려야 될 그 인생. 그를 찾아오셔서 그런 우리를 불러줘 소생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그 은혜의 쏟아짐 아래서 우리가 이 비참함에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죠? 이 비참함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런데 그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 주신다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고, 우리가 의지하면서 한평생을 찬양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전의 처지가 자꾸 떠오르지 않고 교만하게 되거든. 무덤 안에서 썩고 있는 나사로의 그 모습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게 나였는데 건지셨구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생수를 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서 한없는 찬송과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